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울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뭐야 제 4조를 보겠습니다. 제 4조 성경에 대해 정경에 대해 나오는데 쭉 길지만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이 되어 있는 정경으로서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책들로 불린다. 구약 성경의 책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대언자들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및 다니엘, 그리고 12 소예언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신약 성경의 책들, 사복음서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의 13 편지들,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다른 사도들의 7 편지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정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경은 캐논이라 그러고요. 캐논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고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갖다 대면은 모든 게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언제부터 이 66권이 딱 정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사실은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요, 구약 39권 같은 경우는 논의가 별로 없어요. 논의 자체가.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는 사도들이 그걸 다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논쟁은 뭐냐 그러면 바로 신약 27권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경화가 됐느냐. 그리고 이 정경화를 만드는 정경화 작업에는 크게 두 시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 시대에 우리의 27권이 다 만들어져요. 신약의 27권이 교부 시대에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근데 이 교부 시대 때에 다 좋았었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외경이 들어가 있다. 외경. 이 외경은 뭐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요때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은 교부들은 그대로 그걸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0년 동안 그대로 그 외경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외경이 이렇게 돌려져 나갑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외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경과 위경은 달라요. 또 제 6조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제 정경과 외경의 구별에 관하여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외경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외경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외경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 외경을 잘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서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성령의 영감이 없다. 이따가 그 말하겠지만 성경의 영감이 없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경을 도려내는 게 종교 개혁자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종교 개혁이 그냥 그 개혁만 했던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성경의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성경의 작업을 했고, 무엇입니까? 엄청난 성경을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우리보다 훨씬 두꺼운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외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경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로마 카톨릭 성경을 사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외경이 있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에 마틴 루터나 그 다음에 존 칼빈도 외경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외경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칼빈 같은 경우도 외경을 사용했냐 그러면 사실 칼빈조차도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은 누구 문서부터 나오냐면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경이 정경이 이거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요때부터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 전에 요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27권을 확고하게 다져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이야, 이 성경은 태고 쪽부터 우리한테 있었던 줄 알았더니 왠지 그 신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대원 가가지고 정경을 배우는데 아주 은혜가 안 됐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이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 건 줄 알았더니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혜서 또는 잠언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외경입니다. 외경인데 지혜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외경 자체를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칼빈이 꼭 외경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칼빈은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어거스틴을 좋아했어요. 어거스틴을. 그래서 칼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거스틴의 재해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면밀한 내면을 보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를 개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큰 틀로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에는 두 개의 아주 굵직한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서로 적대적이까지 합니다. 완전히 라이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파예요. 토마스 아퀴나스파가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룹니다. 여기에 비해 비주류가 어거스틴파예요. 주류는 토마스 아퀴나스파, 비주류가 어거스틴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파에 대한 어거스틴파의 반항이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무슨 역사 같은데, 그러나 그 어거스틴을 마틴 루터랑 칼빈이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빈이 그대로 그냥 어거스틴 걸 그대로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당대에 내가 뭘 쓰는 게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거에서 나는 내 생각 몇 글자만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후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자기가 하나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인가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막 책 팔았잖아요. 근데 오성식이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책 팔렸대요. 오성식의 SOS 뭐 500인가 2000인가 엄청 팔았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이 책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다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이 문장을 내가 만들었겠어요?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팔린 거예요 라고 말하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설교를 만들거나 자기를 뭘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뭡니까?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자기 말로 재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칼빈 책을 그대로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공인되고 인정되었던 분들 것을 다시 재탕 삼탕하면은 그게 바로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거스틴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칼빈의 각주에는 항상 지혜서나 이런 외경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확증하는 것에서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잠시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혹은 직접 관여한 책을 말합니다. 사도로 인정되는 자, 이 사도로 인정되는 자에서는 사도와 사도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도와 사도성까지 포함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마가 같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급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직접 쓴 게 성경이란 말이죠. 직접 쓴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사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경은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사도의 정경성, 사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됐다라는 것은 이제 뭘까지 흘러가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계시를 또다시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이제 또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갈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마포로 갈까요? 아니면 동대문으로 갈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가 그대로 나한테 흘러나온다. 그럼 그것을 만약에 기록하게 되면 그거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사도한테 주는 계시와 나 같은 사람에게 주는 계시가 좀 다르겠죠. 똑같습니다.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그 성격과 그들의 배움의 수준을 성령은 무시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계시와 내용과 심지어 단어까지 어떤 단어를 쓰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전혀 손상하지 않도록 성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계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여러분에 맞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매번마다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의 성경과 사도들의 마지막과 더불어서 성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 묻지 말란 말입니다. 자꾸 어디로 갈까요? 이 남자가 좋나요? 저 남자가 좋나요?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관여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다 성경에 기록했다. 성경 보면은 네가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의 정견성의 마무리, 성경의 그 마무리는 사도로부터 마무리가 됐다. 이제 이 말씀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방언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직접 내 혀에 주시는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주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누군가 해석하면 또 다른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 중에 첫 번째가 사도와 사도성을 가진 자의 마지막을 빙점을 찍었다. 이 말은 입으로 하는 모든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모든 은사. 예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점술과 이건가 저건가 선택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집사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설교하라고 강력하게 강권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러고 그 사람을 가볍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오픈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진짜 성령이 말한 것인지 내가 속으로 떠오르는 것인지 악령이 말한 것인지 우연히 생각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오도를 할까 봐 성경은 첫 번째가 사도로 인정된 자들에게 의해서만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도야.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다. 이건 기록해야 된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써야 된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 서신이 몇 개입니까? 13개죠. 13개죠. 그러면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이 13개만 썼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 있고요. 또 바울이 신라에게도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한 통, 두 통을 쓰는 게 아니라 세 통, 네 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떻게 바울이 13편만 썼습니까? 또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만 하나 쓰고 일평생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일기도 썼을 것이고 자기 사역의 일지도 썼을 거예요. 누구의 편지도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서 그가 썼다고 해서 전부 다 성경이 아니라 그 사도에 쓴 성경이 성령의 영감받음에 대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썼다, 이건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전부 다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쓴 것 중에서도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서 정경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정경화가 되려면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대표적으로 아주 어겼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야고보서 이거 성경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성경이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루터 무슨 소리야. 이건 교부 때부터 있었던 확실한 성경인데 이렇게 따지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그래 좋다. 내가 포기할게. 내가 양보할게. 그 대신 이 복음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그렇게 했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야고보 같은 거는 루터 같은 게 설교도 안 합니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거기에도 격이 있다. 좋은 성경이 있고 좀 덜 좋은 성경이 있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하면서 지푸라기 복음서 같은 거 야고보서 별로 이렇게 강의 안 했습니다. 칼빈은 뭘 강의 안 했죠?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또 그리고 굳이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칼빈은 하지 않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모순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보기에 야고보서가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정경을 정할 때는 이것과 저것이 모순되는지 모순되지 않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 교회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경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자증입니다. 자증. 스스로 성경이 정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신명기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자증, 증명이 되면은 그것은 정경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교부시대 때 성경이 그 정경화될 때 한꺼번에 모든 게 27권이 정경화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첫 번째 첫 번째로 이게 이 정경이다라고 시작되는 게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아직까지 사도들이 돌아가시지 않을 때 이건 분명히 성경이다라고 말했던 게 사복음서하고 바울 서신들이었어요. 이 사복음서하고 바울 서신들은 사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것은 정경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년에서 220년 사이에, AD 140년에서 220년 사이에 누가 나왔냐면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을 때 우리 사도신경 있죠? 한번 펴볼까요? 사도신경을 펴봅시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정식 교인이 될 때, 세례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이 사도신경이 나올 만큼이나 교회가 위급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3분의 1을 영지주의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요구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 추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분은 사실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온 걸로 착각한 것이지만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왜 이 땅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왜 이 땅을 타락해가지고 왜 육체를 타락하게 하느냐? 왜 육체를 타락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육체를 입게 오느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2등신이고 성자 하나님은 1등신이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2등신이다.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이 세상은 슬프고, 우리들의 몸은 자꾸 후패해가고, 하나님이 만든 육체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2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1등신이라고 합니다. 요것의 영향이 지금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든지 선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전지전능하면서 선하다 그러면 결코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놔둘 리가 없다라고 영지주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보십시오.
사도신경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여기 두 개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신경 자체가 영지주의를 반박하려고 쓴 문건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보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분명히 육체로 태어났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도대체 우리 주님은 육체로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역사 밖의 인물이 아니고 환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직접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진짜 육체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짜 육체다.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시 육체를 입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영지주의자는 뭘 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직통 계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보편적인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막 권사님들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계시가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지주의에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약해지기 시작하냐면 공교회성이 약해집니다. 내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산속에서 또는 동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얼마든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항상 이 몸을 영지주의한테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영지주의가 얼마나 초대교회를 박살을 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영지주의에 가깝게 빠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 그런데 그렇게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위경, 예컨대 도마복음 또는 빌립복음, 이런 위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야 봐라, 이거 도마가 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시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발상을 그 위경에다 써놓으니까 그때 전통교회에서는 부랴부랴 안 되겠다, 정경이 무슨 것인지를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만든 게 바로 AD 140년에서 220년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영지주의가 하도 판을 치니까 영지주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단이 나온 다음에 정통이 그 뭡니까? 대비를 하잖아요. 영지주의가 나와서 AD 140년, 220년 사이에 바울 서신을 13개로 통일시켰습니다. 바울 서신을 13개로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그러면 아까 사도시대 때 사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이렇게 바울서신을 뭉뚱그렸는데 요게 영지주의 때문에 바울서신은 13개로 확정하고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유다서, 계시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0년에서 400년 사이에, AD 220년 400년 사이에 나머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베드로 후서, 이런 것들을 나머지 220년에서 400년 사이에 누가? 우리의 슈퍼스타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마무리해요. 아타나시우스가 자 신약성경 27권을 마무리 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성경이 언제 주어지느냐? AD
382년 로마 회의에서 382년 로마 회의에서 자, 이것은 구약 신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됐습니다라고 로마 회의에서 말하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부터 전 세계의 성경이 분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정보는 거의 400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막 그러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걸로 봤는데, 야, 이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네. 사람들에서 이렇게 분별이 됐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거의 AD 400년에, 즉 그때가 어거스틴 시대인데요. 그때 성경의 정경이 완성이 될 이전부터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시작.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성경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쪽복음서로 돌아다닐 때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쩌면은 이 성경의 전권이 있기 이전부터 이 성경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성경의 고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부터 성경의 해석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부터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이 베드로후서도 맨 마지막에 정경화가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는요, 모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정권이 완성되기도 AD 400년에 완성이 됐는데 AD 400년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성경 해석을 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큐티 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감동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들은 정말 큰 문제다. 정말 큰 문제다. 성경은요, 성경의 전문가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성경의 전문가는 자기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스펄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스펄전은요,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게 딱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내가 설교할 때 성경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나의 설교는 말짱 꽝입니다. 말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번 되풀이하고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했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거의 한 10년 전까지는요, 설교와 강연의 차이를 저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참 강의는 잘하시는데 설교가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 성도의 양심을 칼로 수술하는 것이고, 그 수술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저주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계실 텐데 성령께서 야 정대훈 목사 그건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매번마다 매주마다 우리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팅팅 거려 보십시오. 그거 가짜야. 그건 정대훈 네 생각이야. 그럼 저는 저주받을 자죠. 이 모든 저주는 성경을 가르친 자가 다 독박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성되기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자기가 그저 한 주 동안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릴 때 청년 때였어요. 이제 막 대학교 때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설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때 부장집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사가 설교하는 걸로. 아마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을 성경 한 구절 읽고 탁 설명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로켓가 있죠. 로켓가 대기권에 넘어설 때까지는 에너지를 막 뿜어대지만 대기권을 넘어서면 그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대기권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기 전까지 팍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넘어가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쉬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그 얘기 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법전을 해석하듯이 판사들이 법전을 해석하듯이 해석해내는 게 설교인 것이지 무슨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정경과 그 성경을 사용하는 목회자와 교사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없었는데 언제 이제 비로소 장과 절이 생기냐 그러면은 뭐 계속 약간씩은 있었는데 완벽하게 우리와 같이 완벽하게 이렇게 장과 절이 있는 성경은 칼빈이 제네바 신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제네바 성경을 그때 장과 절을 넣었어요. 그때 그 전에도 몇 개는 있었어요. 몇 개 있었지만 제네바 신학교에서 장과 절을 만들고 그리고 제네바 신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같은 성경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제네바 신학교에서 만든 성경이 독일어도 아니고 스위스어도 아니고 영어였습니다. 그 희한하죠. 제네바 신학 그때는 영국이 그리고 영어 쓰는 사람이 그때는 주인공이 아니었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영국이 가져가서 킹 제임스 버전을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원로는 킹 제임스 버전 그 앞에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하면요.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이냐 성서냐 이제 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입니까? 성서입니까? 경자는 경전할 때 경자고 서자는 책 서자죠. 그리고 경자는 중국에서 넘어온 의미고 서자는 일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성서나 별 차이 없는데 중국에서 넘어왔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팔만대장경 이 경을 가장 권위 있게 봐요. 경자를. 우리나라 속성상 금감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적을 경자로 붙이기 때문에 굳이 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성서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성서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왜? 성경에 보면 성소공회도 있으니까 성서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굳이 그것을 성서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자꾸 진보적인 애들 자유신학하는 애들 꼭 성서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꼭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럼 제가 말합니다. 뭘 굳이 성서라고 그러냐?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굳이 성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 벨지 신앙고백서에 제일 처음에 성경이 나오느냐?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신앙고백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랑 달라,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66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그들은 로마 교회가 봤을 때는 완전히 성경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개신교는 왜 중간에 외경을 빼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성경을 가질 거야 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피같이 읽어야 되고요. 이 성경을 어디를 거들떠봐도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론의 문제.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론은 똑같습니다. 그 구원론이 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원론이 뭔지, 교리가 뭔지 그걸 밝히 보이시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어떻게 우리 손까지 왔는지, 어떤 피를 흘렸는지, 어떤 분들이 관여가 됐는지 여러분 잠깐이나마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